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각자 여러 생각이 교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화면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선생님은 그 먼 길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분들의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왜 먼 데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배움은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좋은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질문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질문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좋은 질문 던지면 그 질문은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질문에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좋은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 선생님은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 그 질문이 지금 제 뇌리에 스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본래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말년에 모이면 그저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늘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건면한 사랑의 사도였어요. 우리 지금 요한 1서 지금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또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좀 괴로워요.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설교는 해야 되겠고, 사랑은 실천하는 것인데 제게 찔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제가 대변하는 자리이기에 또 제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얘기하자 그러면요, 한번 그런 자리 마련해주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되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랑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약한 점 보입니까? 그럼 내가 먼저 저 약함을 채워줘야 되지. 사랑의 데피니션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숙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저건 내가 채워줘야 되지. 사랑의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의 근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사랑이든 그 사랑의 시작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걸 알고 그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왜 평양 가기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그 사랑 실천하는 거잖아요. 내 있는 거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확신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깊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뜻이에요.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말씀 정리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게 됐다는 거,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알게 되어지면서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그 알매 그 자리가 뭐냐? 관계의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에 메인바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은 관계가 더 깊어져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심케 못하게 되고, 미혹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큐티합니다, quiet time, 또 함께 봉사하지요, 섬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게 공부가 되어지거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에 내가 이끌림 받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하면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그 천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성탄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사랑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성숙한 자가 먼저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숙한 자가 아니고요, 사랑 그 완전하신 분이기에 먼저 오셨어요.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기에서 죽으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고 행동하는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늘 참 부끄럽고 죄스럽게 살았던 나 같은 존재, 참 내가 죄인인 것을 참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묵상되어질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 천상 저 높은 곳에서 온 인류가 다 듣도록 뭐 스피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이 땅에 내려온 사랑이었어요.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의 그 필요, 여러분들의 그 필요가 뭡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의 문제잖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직 뭐 20대를 살아가니까, 30대를 살아가니까 뭐 아직 뭐 날들이 뭐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더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죽음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죽음이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질문 던져보세요. 정신 번쩍 날 겁니다. 그냥 살 수 없어요. 먼 날이 아니에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요새는 조금 더, 그래서 잘하면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날이 와도 뭐요? 죽었더라. 성경 말씀,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뭐 900살 이상을 살았지만은 69세인가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죽었더라. 다 죽게 된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도 요한도 계속 사랑의 주제를 얘기하니까 또 사랑의 데피니션을 또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학습은 반복이고요, 복음은 또 반복이에요. 자, 반복되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말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해되십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행하심의 그 핵심은 자기 죽음이요, 자기 희생이요. 자, 사랑의 행위의 가장 본질적인 단어 하나,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그 사랑은 정말 추상적인 것이고 아무 능력 없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말에 불과한 것이고, 사랑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에, 행동하는 사랑에 희생이 들어야 된다 하는 걸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뭐겠어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행함의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고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사는 것이고요,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만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말이 좀 되지요? 제가 늘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 가끔 이렇게 내가 말하고 나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뭐 감동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메인바디여서 그 사랑 먹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 말씀 11절 12절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할 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아하, 저게 바로 사랑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하, 저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사랑이구나.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좀 이야기 좀 할까요? 이제 정착 도와주는, 유학 오는 많은 분들 도와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나누면서 참 예수님 같은 분 참 많았어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저분은 참 예수님 같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여기서 좋은 또 처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좀 잘 돼갔잖아요. 근데 그때 도와준 그 사람이 예수님 같더래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희생하면서 시간, 물질, 재능, 내 가진 거 그냥 완전히 쏟아붓잖아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 사랑 속에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이 있었기에 감동 먹고 예수님 본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 떠날 때 참 작은 예수였다 내가 칭찬한 적이 있었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실천해 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라는 거잖아요. 헐벗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 동영상 보면서 저들이 작은 자 아니겠어요? 그 정권이 밉지 뭐. 그렇잖아요. 자, 그 작은 자들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의 증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 선생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몸을 아껴서는 사랑이 안 돼요. 몸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예요. 생각과 말로만 사랑할 뿐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믿음은 또 관계입니다. 관계란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다른 단어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단절이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 관계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관계의 회복이, 관계의 성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부활절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질문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질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 잘해야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걸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 그게 한두 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뭐 많은 거 잡을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외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영생의 비결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지요. 자, 그때에 좀 정리하면 영생. 우리는 보통 이제 영생하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상,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그러한 영생의 말씀 가지고 참 팍팍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되지요, 그죠? 죽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 세상일 때는요, 어려우면 어려서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일제시대에, 오늘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때 불렀던 노래는 딴 거 없어요. 늘 이렇게 넷세를 지향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넷세를 지향하는 찬양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영생을 하면요, 그것도 그런 의미 있지만은 사실 영생은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그 천국의 맛을 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참 척박하고 힘들어도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뭐가 있구나. 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절인가 2절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그 영생이 바로 관계잖아요.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한번 또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롭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맥락에서 영생은 뭐냐? 관계 회복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요,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잖아요. 어떤 분은 야만 아는 거 보니까 지옥까지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는 것 같이 살고 싶는 그 마음,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깊은 관계 맺으면서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능력이 오고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에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영생이요. 지금부터 누리면서 장수인 개념으로 그때가 오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거 할까요? 그럼 거기다가 다른 거 넣어볼까요? 돈 많으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다. 그게 될까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찌찜하잖아요. 권력, 명예 한번 넣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한 그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때 율법사가 이웃 얘기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옳다, 그렇게 행하면 영생하리라 말씀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토픽을 옮기는데 질문을 보면 잘한 것 같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를 평가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평생 이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걸 질문하다가 평생 끝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질문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 보고 여리고성은요 하나의 그냥 즐기는 도시랄까요, 유락 도시랄까 그런 도시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좋은 집들이 많고 집은 여리고에 일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광야. 아주 험악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비탈길에 험악한 그 길에 지금은 새로 도로가 나가지고 그걸 쫙 가버리면 금방 가는데 우리 한번 일부러 한번 옛길로 가보자 하니까 이야 낭떠러지가 아주 저 밑에 저 밑에 보니까 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뭐냐 게 기도원이래요. 자 어떻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저렇게 집을 졌는가 할 정도로 참 대단해요. 하여튼 근데 거기에 내려가는데 강도 만났어요. 어떻게 강도 만났습니까? 완전히 다 뺏겠다. 완전히 다. 그러니까 팬티 하나만 차고 그냥 완전히 다 뺏겠다.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 말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참 여기서 참 전 민망해요. 참. 그 제사장이 오늘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 강도만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 보면서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유는 있었겠지요. 또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할 말이 많았겠지요. 두 번째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도와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을 외쳤건만, 사랑을 들었건만 그거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바로 그 현장에서 강도만한 사람 바라보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겠는가? 이유가 있겠어요. 전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지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세 번째가 때문에 이게 세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동족이에요. 근데 혼혈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상종 아니하려고 그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둘러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한 여인 만나가지고 또 구원시키시고 그 동네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장 자기가 비상 하나의 그 약품이죠. 비싼 약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행할 때는 근데 그 기름을 부어서 상처에 부어서 응급처치해주고 싸매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자기는 걸어서 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에 이 율법사에 대답하는 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것도 좋아요. 하여튼 참 사랑,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과의 그 관계를 느껴볼 수 있거든요.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옳도다.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자, 여러분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참 삶이 가능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참 사는 것 같이 살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평생 그냥 토론거리 질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묵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 아주 이제 참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이 많이 먹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집 밖에 폴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졸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또 단어 찾기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늘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그 노인 보면서 아침에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퇴근할 때도 보면 앉아있고 늘 그 앞에 지나가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 됐다. 찾아와 주는 이없고 늘 그 자리에 홀로
뭐 책을 읽다든가 뭘 한다든가 아니면 졸기도 한다든가 가만히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참 너무 안 됐어요. 저 사람 내가 한번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어서 대화도 해주고, 그 대화를 하니까 이거 대화 잘 통해요. 또 시간도 보내주고 또 초청해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 그 사람에게 다 거의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이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죽어서 남긴 액수라니까요. 근데 코카콜라 사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웃이 되어준, 참 홀로 외롭게 지내는 그 노인의 친구가 되어준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에머리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재산 받아가지고 에머리 대학교에 그대로 기증했잖아요. 그런 내막이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냥 코카콜라 사장이 에머리 대학에 기증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강도 만났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다 강도 만난 강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자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제가 지난 4월달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를 섬긴 목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뭐 작정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섬기기 위해서 작정했지만은, 그분은 약사예요, 약사. 아침에 아주 바삐 출근해야 되는데 저를 교회로 또 라이드 해주고, 또 저녁에 또 라이드 해주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고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여러분, 내가 왜 그 세미나에 갔습니까? 제가 배우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얼마나 그 부부가 저를 섬기는지. 그래서 차 안에서도 막 계속 그 마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 느낌이 막 전율로 느껴지는지요. 바로 그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 동안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예년에 비하면 뭐 한 주에 60명씩 70명씩 왔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또 다 도왔잖아요, 몸소. 우리 또 돕기 위해서 지금 막 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 교회 소문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소문났잖아요. 언제 우리가 뭐 돈 받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나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착을 그렇게 열심히 도왔어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불신자라 그러면 더 할렐루야 하면서 도왔잖아요. 열심히 도우고, 또 나중에 이제 또 교회 안 나오니까 또 막 시험 받고 또 상처 받고 하면서 또 그렇게 도와주는데, 또 뭐 세상 말로 쌩깔을 갖다나 뭐 그래가지고 더 막 상처 받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사랑의 씨가 이제 잘할 거예요.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왔어요, 미국에. 강도 많은 사람이라 저는 표현하고요. 왜냐니까 이게 무슨 뭐 처음 딱 왔는데, 한국의 그 서울 한번 시내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간판들은 뭐 휘황찬란하고 막 간판 글자도 얼마나 큰지 몰라. 기가 막혀. 세계 1인 같아, 간판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근데 여기 와보니까 간판이 조그마하네. 차 타고는 안 보여. 가까이 가야 되고 뭐 찾아가기도 힘들어. 근데 식당인지 저게 뭐 지금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쯤 와가지고 아틀란타 도착했는데 보니까 간판 보니까 타코벨이야. 저게 전화회사인가? 그래서 뭐 찾아가고 이제 거기 뭐 서든벨이 있거든, 서든벨. 그러니까 벨 하면 무조건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뭐 타코벨, 멕시칸 뭐 식당 이름이에요. 또 한 번은 또 뭐냐, 뭐 큐티라는 간판에 크게 붙어 있더라고, 아틀란타에는. 큐티. 내가 열심히 사람 있잖아요. 큐티 잘 알잖아요. quiet time. 묵상하는 방이구나. 묵상방이다. 그래서 일단 알고 보니까 그게 가스 넣는 뭐 가스 스테이션 이름이고. 잘 이게 뭐 봐도 뭐 헷갈리고요. 뭐 영어 좀 한다고 하지만은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뭐 이게 당황되니까 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본다고 하는데 지가 먼저 가가지고 May I help you? 하니까 안내원이 뻥쳐가지고 그 민병철 생활영어 첫 번째 나오는 그거 열심히 배워가지고 왔는데,
당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안 들리거든 이게. For, here, to, or go 이게 to go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붙여가지고 하니까 앞에 for는 안 들리고 here or to go 하니까 뭐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이러니 이게 안 들리니까 기머거리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보기는 보는데도 잘 모르니까 이게 봉사지. 또 차가 없으니까 그냥 의지해서 그냥 여기저기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안전병이지 뭐. 자, 강도 많은 사람 같잖아요. 완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주님께서 관심 갖는 분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소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100마리였다가 그 다음 보세요. 10 드라크마, 많은 숫자에서 10, 그 다음 2, 적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한 마리, 한 드라크마, 그거 찾아가지고 너무 기뻤다고 잔치 베풀고, 온 동네 사람 잔치 베푸는데 그 양 한 마리보다 돈이 더 들고 드라크마 하나 그보다 돈이 더 드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그 주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여러분,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희생이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도와주겠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학이 있고 뭔가 이루었을 때 내가 하겠다, 그때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노력. 우리 모두 여름에 여기 다 남아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연구하면서 또 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목적이 방학에 남아있는 것은 정책 도와주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없는 시간 내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같이 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